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오고 계신지 하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 놀라운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두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 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처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어린 시절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이지만 어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하셨어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아무리 가벼우셔도 30살이 넘은 성인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 이 어린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비록 어린 나귀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발에 힘을 주셨겠구나. 그 나귀가 정말 예수님을 싣고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를,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맡기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지만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1월에 이제 부여에서 어린이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제가 무슨 은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캠프에 가서 아이들 단돌이 하고 아이들 통제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도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이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린이 캠프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3일째 되는 저녁에 강사님으로부터 아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동안에 아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강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강사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눈물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믿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어요. 겨울이었고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딱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조금 열심히 하고 이제
싹이 보이면 학생부 교사로 올라가고, 학생부 교사에서도 잘하면 청년부 교사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돌보게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과정으로 사실 많은 부분들이 보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지, 제가 군대에서 군대를 복무하고 제대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섬겼던 자매님들이 저에게 주일학교 계속 하실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이제 이 주일학교를 인도할 그 리더가 없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차였는데,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일학교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24살의 어린 나이로 한 부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참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까불까불거리거나 어른들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까불거리면은 막 소리 지르고, 딴 데 가서 놀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대한 마음을, 소원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때 각 지역교회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요청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1996년부터 CBC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강습회, 교사들을 위한 강습회, 캠프, 이런 일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들을 위한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어요. 주일학교를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고요. 어느 때에는 시간을 운영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어느 때는 분반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어느 때는 캠프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도 배워야 했고, 어쩔 때는 교사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배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놀랍게 몇 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찬송할 때 기타를 반주하는 일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 또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 또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 또 교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나누는 이런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였죠. 좀 어린 나이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교사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일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여러 이 주일학교 사역에 소원을 두고 꿈을 가진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캠프를 한번 준비해보자 라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국 연합으로 하는 캠프, 500명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 100명 이상의 교사와 함께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이 2달에 한 번씩 때로는 춘천에서, 때로는 대전에서, 때로는 전라도에서, 때로는 서울에서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각 지역별로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의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2007년 8월에 이제 제1회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캠프나 각 지역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거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캠프에서 50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이 일에 함께 가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때 캠프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신 것처럼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비전과 소원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필요들을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마다 이제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월에 이제 가자, 세계로, 미래로,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캠프를 진행하고, 이제 2011년 8월에 이제 제3회 전국연합 캠프 때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라고 하는 주제로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2014년 1월에 제4회 전국연합 캠프를 가졌는데요. 이때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가치관이 점점 작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의 공감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가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주일학교 일을 생각하면서 각 지역교회에 필요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가르쳐지는 이런 공과가 필요하다고는 사실들이 제시되어졌고, 함께 동역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연합 캠프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이 공과를 만드는 일에 또 마음을 두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밀스톤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치부와 저학년, 고학년이 사용할 수 있는 분반 공과지를 만들게 하셨고, 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큐티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라는 큐티지와, 또 학생부를 도울 수 있는 학생부 큐티와 분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늘대화라고 하는 이런 큐티집과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창조과학과 관련된 책자도 발간하게 하셨어요. 이 밀스톤 사역을 보게 될 때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현재 소용되어지는 권수나 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한정된 수량의 책을 찍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전국에 한 20여 명의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자기의 시간들을 드리고 자기 물질들을 들여서 이 책을 만드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지금까지 벌써 6, 7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물질들을 보내주시고 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참 여전히 이와 같은 일에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더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헌신되어지는데 동원되는 물질이 또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문서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이 밀스톤 사역을 위해서 5명의 운영위원을 두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어린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 어린이 사역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대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낳아도 하나 정도 낳는 이런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적어지고 그 적은 아이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쏟아붓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에 가르쳐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날 통계적으로 보게 될 때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80%에서 90% 가까이가 어릴 적에 유년주일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역자들 중에 90% 이상이 주일학교를 경험한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내용들이죠. 어떤 집회에서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올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구원받았나요? 물어보니까 이 전도자가 2명 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어본 사람이 당연히 어른 2명에 아이 1명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어린이 2명에 어른 1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일 때 어릴 적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전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남은 생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이 있는 사역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멈춰지게 된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바알에게 절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 공부에 매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보다는 공부하는 일에 먼저 마음이 되어져 있고 부모들의 가치관이 그런 쪽에 모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아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아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의해서 아이들이 점점 말씀을 떠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어린이들의 현실입니다. 모든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져 가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나라가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교회의 아이들이 없는 것은 당연해집니다.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교회 230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그 절반 정도에서도 아이들이 10명 이하로 있는 교회들이 거의 7, 80%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7, 80%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삶을 이 일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주일학교를 6년 동안 또 유치부까지 치면 7, 8년, 10년 가까이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커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저희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교회 가운데 자라나면서 배운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다. 하는 이런 일관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그저 교회 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 그냥 은혜로 하는 것, 이 정도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아이가 길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일들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주일학교에서 하면 가능할까요? 물론 주일학교에서 일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가정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주일학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용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 주일학교가 그저 어른들이 집회를 하고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돌보는 기관 정도로 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미온적인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닥개가 엄마가 자식에게 넌 왜 자꾸 옆으로 걷니? 똑바로 걸어라 얘기하면서 자기는 계속 옆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옆으로 가는 것만 본 개가 자신도 옆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이 일이 제 어릴 적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군것질도 하면 안 됐었고요. 어떤 다른 놀이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무엇인가 사 먹고 싶어서 오락실 같은 데를 가고 싶어가지고 바로 옆에 가게가 있고 바로 옆에 오락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로 가서 무엇을 사 먹고 오락실도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불안했던, 야,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아실 텐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쉽게 대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죄 지었어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아이들을 데려가며 있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들을 만져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누가 막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아이를 만져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게 될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어릴 적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이들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본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부유해졌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교회 가운데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게 되는데, 캄보디아나 필리핀, 스리랑카, 남아공, 몽골 이런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공급할 말씀의 자료들과 아이들에게 공급할 프로그램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사들을 양육하는 일과 이와 같은 일들이 선교지에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선교지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도 한 선교지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를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아이들이 매주 100명 이상이 오고 있는데 이 일들을 감당할 교사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 분명한 목적 앞에서 저는 이 사실을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회사 사장님께 이런 사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보고 이제 그곳에 직접 갈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간도 2주나 됩니다. 비용도 들어요. 그 사이에 제가 회사를 비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장님도 들으시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제게 결단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는 더 많은 필요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덜 먹는 비용으로 우리가 조금 덜 쓰는 비용으로 선교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일꾼 한 명을 후원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비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듣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먹고 쓰고 유지하는 일에 마음을 많이 둠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라들의 아이들을 그냥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 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아신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 위에 함께 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고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땅이 마감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혼탁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패턴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그냥 집어넣고 자라게 될 때 그 아이들 또한 그와 같은 세상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신 이런 여러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는 일꾼의 부르심 앞에 간절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선교지에서는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런 필요의 요청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선교지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아이들이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들의 온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단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지역,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쪼록 한국교회가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헌신과 투자가 이어져서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열매들을 일으키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서 저의 사역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